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네. 종교라는 의미는 신 혹은 영험한 영과 물질에 기대어 모여지는 집단, 이런 뜻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종교란 말은 신을 모시는 집단, 모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참 많다, 이런 말도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이 세상에 신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종교란 단어를 사용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거나 바라보는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내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종교란 얘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WCC가 기독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각 종교와 연합하여 좋은 일을 하자 모였는데 그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할 때에 다른 이방 신을 믿는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방 신과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누군가는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종교대담에 나와서 했던 내용을 제가 저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의 교리가 유일하다 말했을 때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에는 하나님 곧 신이 인간이 된 종교가 많다고 반박을 받았어요. 이슬람도 모하메드가 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신이 인간이 돼서 본인이 교주가 되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부활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앙이지만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환생하는 신앙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예. 힌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사람이 죽었다가 또 다른 생명체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육신과 부활이 이방과 같은 형식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은 근본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은 없습니다. 항상 그 조건이 달려 있고 그 의무가 달려 있고 그러나 바로 이 은혜만큼은 어느 이방 종교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즉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을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그 어떠한 합당함을 의지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신앙인이 되고 내가 합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성도가 아니고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레데 교회가 바로 디도가 목회하던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의 아주 훌륭한 제자로 여겨진 디도에게 그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엄중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그리고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리고 그 그레데 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도에게 너의 성도들과 교회, 그다음에 그레데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은혜로운 성도이고 어떤 것이 은혜로운 교회인지를 너의 모든 권위로 권면하고 책망해서 다시는 성도가, 다시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거나 성도가 아닌 사람과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도가 그 길을 잃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은혜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의 디도의 목회지, 그리고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로운 성도와 은혜로운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로,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오늘 은혜의 공동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는 공동체가 바로 은혜의 성도이고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라는 말을 찾아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다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한 백성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된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감옥에 가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속된 사람이래, 이렇게 말하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구속이 그 구속인가요? 우리 문장로님? 왜냐하면 이게 한자라서 잡을구 묶을 속은 감옥에 가는 정말 구속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속된 자라는 이 구속은 건질구 속할 속을 써요. 속해서 건져낸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구속된 백성이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씻어서 건져주신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서 건진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백성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특별히 잘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신들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신들보다 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였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속된 백성을 향한 신구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속된 백성이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절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대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묻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 대속의 값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과 자랑과 불의와 분냄과 정죄함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못 박이신 그리스도 앞에 강팍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 앞에 계속된 죄악과 불의함으로 강팍함으로 교만함으로 자랑으로 나오는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죄인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죄를 도말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대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겠으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없이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바울의 말대로 세상이 업신여긴 데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기독교는 그들에겐 종교도 아니고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는 모임도 아닌,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신만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폼만 재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확히 교회를 그렇게 평가해요. 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은혜로운 성도도 아니고 은혜로운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버려요. 죄악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권위의식을 버립니다. 물질주의를 버립니다. 차별을 버립니다. 술을 버립니다. 도박을 버립니다. 성냄을 버립니다. 교회만 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만 섰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 안 해도 교회만 가면 사람 같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교회만 가면 버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은혜로운 성도들이 무엇을 버립니까? 동네 한복판에 세워진 죽어버린 나무를 섬기는 것 같은 신앙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으니 세상에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성도는, 은혜의 교회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신 은혜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완성을 기다립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 교회라 하면 어떤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그리하여 세상과 어둠의 권세 앞에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 속에, 다시 한번 두 번째를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완성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직과 함께하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하고 조직과 함께하다 보면 부딪히고 장애가 됩니다. 그 부딪히고 장애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선한 일과
그 선의를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이 없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자, 우리 경집사님이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경집사님이 청소하면서 낙심할까요? 아니면 경집사님이 청소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우리 최영철 장로님 때문에 낙심할까요? 아니 그냥 최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예를 들자면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예를 든 겁니다. 너무 뭐 그 속상해하지 마세요. 답변해 보세요. 경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청소를 하는 일 때문에 낙심할까요? 땀을 흘려 청소하고 있는데 못 본 척 지나가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낙심할까요? 장로님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5기 훈련생 중에 우리 민지 청년이 어떨 때 가장 그 힘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민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이스를 내가 치는데 사람들이 되게 못 치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마음이 힘들대요. 자, 묻습니다. 민지가 베이스를 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베이스를 치는 거예요. 민지를 베이스를 치게 한 이유는 수요일 날 베이스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로님도 시간 맞춰서 일 맞춰서 힘들게 오시죠. 또 이것저것 또 살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쳐야 되는데 한 번도 기타를 쳐본 적이 없는 친구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할게요 권면을 받아들여서 진짜 치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 청년이 베이스를 치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베이스를 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 때문에 전부 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나를 채워야 되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단의 역사와 악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올무에 넘어지고 괴로워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만 믿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고 다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후배들하고 동료들이 저희 교회 그 규모를 잘 모를 때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우리 청년부 특강 오셨던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오른팔로 사역하다가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눔교회라는 곳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노 회장님이 오라고 해서도 왔지만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 회장님 교회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은 뭐에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 자랑을 늘 하니까. 우리 양장로님 취임하고 우리 정은희 권사님 취임하고 우리 은퇴 권사님 우리 은퇴하시고 이럴 때 설교를 하셨던, 그때 당시에는 부노회장이고 지금은 노회장을 거쳐서 진경 노회장이 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성호 목사는 노예에서는 상당히 기업박한데 성도 얘기, 교회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꼬리 뜰뜰 떨어진, 난 도대체 같은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제 본심이에요. 제가 후회함이 없는 건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고 충성된 분들이고 순종하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유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면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충성의 완성은 예수님이 시키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은 사람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진급도 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아프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잘됐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완성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순종과 우리의 선한 일들에 대하여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죠.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를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완성시켜 주실 나의 행복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견뎌지고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소망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함과 충성과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기본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 행복하지 않고 내가 건강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내 자녀의 암낼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인생과 내 만남과 내 자녀를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 예수의 완성을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사람을 향하여 있는데, 사람 의지하고 있는데, 세상 의지하고 있는데 찬성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완성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사람의 시선을 거두시고 여러분을 완성시키실 주님께로 오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은혜의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바라볼 대상자, 꿈꾸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교회는 이 예수가 행복이 되고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예수가 기쁨이 되고 예수가 비전인 것이 교회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만한 것 하나의 믿음으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힘써 길을 내려고 하지 말고 힘드니까 사람 불러다가 같이 길을 내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애니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항상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쳤던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지 말자라는 뜻으로 애니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애니웨이가 뭔가요? 어디 있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래. 우리 수험생인 성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성민아, 애니웨이가 뭐니? 어쨌든, 어쨌거나, 어쨌든 우리 함집사님 저한테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이 그거 이렇게 하라니까. anyway, 어쨌든 알았어, 닥쳐 이 말이죠. 뭐 그런 말 아닙니까? anyway, 오케이, 시끄러 됐어 알았어, 어쨌든.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함에 사람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열애에 걸쳐 성취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달려가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줘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고 해도 어쨌든 당신은 최선을 내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선함과 열심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 덕에 내 만족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함과 열심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성도이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란 원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맞죠? 그러면 충성이란 단어의 원어는 뭡니까? 피스토스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믿음이 없는 자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충성이 곧 믿음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주를 충성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질 수도 있지만 저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가 우리 안에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이유는 예전부터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이 믿지 않는 자의 충성과 뭐가 다른가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예수를 안 믿어도 충성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를 고민해 봐요. 우리의 충성은 합당성을 따집니다. 충성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합당성을 따져요. 우리의 충성이 손이익을 계산합니다. 우리 교회의 충성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충성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충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화가 나는 일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믿는 사람의 충성이 세상의 충성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충성은 합당성을 따지고 당위성을 따지고 손익을 따지고 감정을 따지고 이익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충성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게 충성을 해요. 참 진짜 구역질나게 해요.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의 충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당위성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합당성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믿음이고 충성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무슨 세대일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낯설지 않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노인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 포레스트 검프가. 민성현재는 봤습니까? 역시 민성현재가 우리 세대하고 코드가 좀 잘 맞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민성현재하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너무 기뻐요. 민성현재만 없으면 메뉴가 막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막. 예. 근데 우리 민서 형제만 나타나면 감자탕, 김치찌개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정서가 딱 맞아. 그러니 포레스트 검프를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정서가 딱 맞는 사람이에요. 안 봤어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영화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거 달리는 영화입니다. 지능이 75인 이 포레스트가 계속 달려요. 근데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립니다. 이걸 다룬 영화인데요. 이 친구가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물론 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이루는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늘 변함없이 달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실제로 영웅이 되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예요. 동네에서 하도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달리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전쟁이 났죠. 입대를 해요. 입대를 했는데 전쟁터에서 그 포화를 뚫고 달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달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친구는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근데 결정판이 언제입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너무 잘 달리니까 미식축구의 스카우트가 돼요. 미식축구에서 공을 맡겨주면 무조건 달립니다. 막아도 제치고 달립니다. 안 넘어지고 달려요. 나중에는 터치다운을 지나서 끝까지 달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포레스트가 지능이 모자라서 달리는 게 뭔지 몰라서 달렸다는 게 영화의 결말입니까? 아니죠. 포레스트의 마음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포레스트가 열심히 달리는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제니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능이 모자라서 달린 게 아니에요. 제니라는 여인이 자기가 달리는 걸 사랑하고 자기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가 달리는 걸 좋아한다고 한 번 마음에 작정한 이 포레스트는 무슨 일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달리십시오. 사람들이 그 제니를 사랑하여 달리는 그 포레스트를 향하여 포레스트 런 런 런 달리기가 힘든 거 알아요. 달리기가 한계가 있는 것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어디서든지 달려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달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서 달립니다.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 달립니다. 그러니 달리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성경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힘들고 지쳐 달리기를 멈춘 여러분, 오늘 일어나 달리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 교회를 너무 몰라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은혜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이 항변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 너희 교회는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길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낙심하고 멈추지 마시고 일어나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제가 늘 말했듯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